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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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두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첫 번째 짐승과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짐승을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두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면 144가 나와요. 히브리인들은 많다는 뜻으로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지요. 그래서 14만 4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내가 보니 누가 본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하늘 보호자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장수를 맞이하는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두 짐승의 공격을 잘 견디고 승리한 14만 4천의 성도들을 맞이하시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환한 얼굴을 가지고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고 벌떡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두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돌아오는 그 성도들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환한 얼굴로 서서 맞이하시는 모습이에요. 왜요?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고 치열한 싸움에서 견디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14만 4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했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복음을 지켜내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두 짐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능히 승리하던 너희들 잘했어. 너희들이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다 닦아줄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너무 잘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예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이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짐승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저력,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새 노래가 있는, 새로운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랐더니 예배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새 노래가 있는 예배, 찬송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어린 양의 보좌 앞을 가득 메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탄하고 감격하여 내 모든 힘을 모아 마음껏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새 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사랑이 넘치심을,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노래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따라 한다고 해서, 곡조를 따라 한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곡조가 새로워서 새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가 새로워서 새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워진 심령으로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 감격 속에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기쁨에 겨워서 감격해서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지식으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은요 윤리나 도덕 교육을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은 주의 존귀한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흥건히 젖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누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인류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성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수천, 수만, 아니 수억,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구원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구원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이 구원이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이 구원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쩌다가 재수가 주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서 어떤 사람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이 감격이 키워서 어쩌다가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거량한 시간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는 그 감격에 겨워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냥 인간이지 죄인에 지나지 않지. 수련해서 돌을 닦아서 조금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처럼 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구원이요, 그냥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이 구원인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속량을 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4만 4천이 땅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한 찬양을 천국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배를 드릴 텐데요, 천국에는 더 이상은 설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설교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누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교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은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 연습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우리의 찬양이 쉬워질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천국 생활을 지속한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삶이 굉장히 쉬워지겠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 노래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지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7장의 의미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노래가 뭔가 했더니요,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천상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엄청난 침략군에 맞서서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찬양대를 최선봉에 쏘아서 돌진을 합니다.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질이 멸렬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요?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요. 찬송은 기적을 만드네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찬송은 기적을 만든다. 기적을 만든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은 기적을 만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여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입술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기금식을 한 후에 어느 가정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어둠의 영이 그 집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요, 질병의 영이 그 집을 가득 차고 있었어요. 꽁꽁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둠의 권세를 내쫓아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물러가는데 서서히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걸 갖지 않도록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찬송가를 피고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고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더니요, 이 어둠의 영이, 어둠의 귀신들이 쓱쓱쓱쓱쓱 물러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찬양은 능력이구나.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사탄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답답할 때 여러분, 찬송가를 계속해서 부르세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요, 그리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를 묶어요. 사단의 세력을 묶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 찬양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꽁꽁 묶여 있는 염려, 근심, 걱정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십시다. 찬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꽁꽁 묶었는데 찬송하다가 찬송의 영이 있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어두운 공기 있지요, 이 찬 공기를요 다 내보내고 따뜻한 공기를 찬 공기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이 세력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자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찬양하면 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어서 그래요.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걱정하다가 교회에 왔어요. 아직도 세상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의 기운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여기에, 우리 심령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씀 드리려니까 말씀도 안 들려.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다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서서히 물러나더니요, 이 찬 공기가 물러가고 따뜻한 공기요, 어둠의 공기가 물러가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셔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요,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찬양이더라고요. 찬양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일찍 오셔야 되겠지요. 지각하시면 안 되겠지요. 모든 집회에 늦게 오지 마세요. 자꾸 교회가 딜레이 돼요. 뒷걸음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각은 안 돼요. 지각하지 마세요. 일찍 오셔서 찬양하고 찬양이 무르익은 가운데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요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대가 엄청나잖아요. 그 모두가 찬양된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심령이 시뻘겋게 달구친 상태로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대장장이가 그냥 연장을 만들지 않아요. 쇠뭉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요. 그러면 시뻘겋게 달궈지지요. 그때 원하는 연장을 낫을 만들든 호미들 만들든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밋밋하게 왔다가 돌아가면 이 심령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요, 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은혜의 놀라운 옥토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찍 오셔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여기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노래하는 노래소리지요, 찬양이지요. 자, 그런데 그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음악과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소리는 너무 크고 우영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리는 찬양 소리는 귀만 자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슴을 아주 뜨겁게 만들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세요. 찬양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래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바꿔요. 감리교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성령 운동이에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웨슬리가 인도하는 집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가슴을 찢고요,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요, 무능한 사람들이요 능력을 받게 되고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12만 명을 웨슬리에게 붙여줬더니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다 피를 부른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영국 사회는요 웨슬리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꿔놓아요. 이 복음 운동이, 이 성령 운동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아직 미국은 개척 단계에 있어요. 주가 지금은 50개 주지만 동부 지역에 13개 주밖에 없어요. 거기에 웨슬리가 갔어요. 웨슬리의 후예들이 간 거예요. 가서 성공회를 변화시켜요.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남쪽 쪽, 동부 지역에서 남쪽 지역은 성공회가 가고 그 북쪽 지역에는 청교도들이 갔어요. 이 운동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데 남쪽, 북쪽은 청교도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남쪽은 성공회이기 때문에 성공회의 이 교권을 깨뜨리지 않으면 미국 사회를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웨슬리가 들어가서 성공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큰 부흥,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의 도화성을 일으키는 운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웨슬리는 그 집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학자들이 그의 집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첫째는 간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30분 하고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30분, 1시간, 2시간씩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같은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가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내리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들을 그 시대에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많아져서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을 때 우리의 삶도 성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 짐승의 공격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장면을 설명하기 이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모이는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은 삶의 예배, 공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 현장 예배가 2절이거든요. 1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드리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말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세요.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2절 예배예요. 자, 1절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공 예배에 성공하면 2절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세상을 본받고 싶잖아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세상 유행 따라가고 싶잖아요. 세상에 놀면 나도 놀고 싶고, 세상에 즐기면 세상처럼 나도 즐기고 싶고, 세상에 먹으러 가면 나도 세상처럼, 세상에 스포츠를 즐기면 나도 스포츠를 즐기고 싶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언제 변화를 받은 거예요? 1절에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 이것이 현장 예배 성공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두 짐승의 공격을 막아서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예배드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찬양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랬더니 우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오늘 공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진행을 하려고요. 그들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냈어요. 4절을 읽겠어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여자는 12장에서는 여자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는 17장에 넘어가면 음녀래요. 그 음녀가 누군가 했더니 바벨론이래요. 바벨론이 누구냐면 당시 로마 권력이에요. 세속성이에요. 타락한 세속성이에요. 여자가 우리를 자꾸 더럽히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더럽히려고 하는 거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가 불가능해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누가 주지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 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물물 교환이 불가능해. 상거래가 안 돼. 경제활동이 안 돼.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이런 두 짐승의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센 세상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오는 것이고요. 역류라고 그러지요. 역류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죽어있으면, 물고기가 죽으면 둥둥 떠다니지요. 이 거센 물결을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교회 간다, 이런 프레임이 필요해요. 헌금 생활, 나는 이거는 절대로 나는 내가 떼먹을 수 없다. 그래야 헌금 생활이 돼요. 프레임이 없으면요, 이 조직이 없으면, 나름대로의 이 프레임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넘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프레임을 저는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서운 짐승의 공격을 이겨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4절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이 좋은 곳이어서 대접을 받는 곳이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말고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말고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진리니까요. 진리는 우리를 어디까지 안내하는 게 진리라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것만 진리예요. 오늘 옳았는데 내일은 틀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애들 둘만 나라고 했거든. 그게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요, 하나만이라도 놔달라고, 하나만이라도 놔달라고요.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갑니까? 천국까지 인도해 가고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복음 생각 없어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렇다고요. 세 번째, 무서운 짐승의 공격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5절을 읽어봐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구조 자체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앞잡이, 거짓말하는 아비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해요. 정치인들이 공부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너무 쉽게 바꾸지요. 거짓말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14만 4천 이들은 진리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들이 깨끗해졌던 이들 성도들은 말이 진실했고요, 삶이 깨끗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지만 문화나 삶의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애국에 나가면 거의 가방 조심을 하거든요. 쓰리꾼이 있어, 강도가 있어, 탈주해가는 강도들이 있단 말이죠.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뭘 잠깐 이렇게 놓고 가잖아요. 가보면 없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영국, 그러니까 구라파가 그렇더라고요. 대한민국은요, 핸드폰 여기다 놓고 갔는데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분실문 센터에 가면 거의 있어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이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대낮에 활보하고 여자들이 돌아다닌다?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대요. 대한민국이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 일단 법 체계를 잘 해놨고요. 두 번째, CCTV를 곳곳마다 다 설치했어요. 이번에 어제 뉴스에 자기 와이프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막 신고를 했어. 이 물난리에 밀려갔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30 먹은 그 남편인데 자기 아내를 죽였더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다닌 그 CCTV를 통해서요, 그 사람이 갔던 곳을 다 찾아보니까 이놈이 죽인 거야. 그래서 오늘 구속됐더라고. CCTV가 대한민국 곳곳에 설치하다 보니까요, 이제 대한민국이요, 들키면 죽으니까 안 들킬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CCTV를 100만 배, 1000만 배 화질이, 해상도가 좋은 하늘나라에 CCTV가 있어. 이거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드러난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CCTV는, 하늘나라의 CCTV는 우리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아무도 못 도망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라운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이 아무도 없다, 괜찮다, 보는 사람도 없지 않냐? 그때 요셉이 어떻게 승리하지요? 저분이 계신데요. 저분 앞에서 나는 득지할 수 없는데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왜 이들은 거짓이 없이 흠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의 삶이 거룩하더라는 거예요.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이 돼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들의 정직한 삶을 보고요, 그들이 감동받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너희 정직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 향기 나는 삶을 살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나 화려한 말들만 난무하는 이 세상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과 행동이, 삶이 일치될 때 우리들의 메시지는 파워가 있고요, 설득력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찬양이 춤을 추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은 우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영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4만 4천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새 노래가 있는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찬송이 춤을 추는 예배, 하나님 영적인 감동이 있는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